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늘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또한 고백한 만큼 또한 우리가 깨달은 만큼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저희가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는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재훈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기도하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찾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는 없고, 바울처럼 성령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정해 주신 그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던 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갈 수 있는 곳을 두 곳을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유럽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성령님의 무응답이죠. 말씀이 없으세요. 중국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는 또 회사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회사에 들어가면 될까요? 또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될까요?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선택할까요? 저것을 선택할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궁금해합니다. 왜 바울에게는 직접 말씀하시면서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삭이 자기가 머물던 그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는 하셨던 그 말씀을 왜 저에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나에게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좀처럼 직접적인 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답이 없을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나의 간절함이 부족해서일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정말 잘 팔려요. 그래서 저도 한때 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자 이런 종류의 책들을 사서 본 적이 있고 그 중에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 책의 내용이 있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좀 기억나요.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선교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말만 하면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예수 땡땡땡 하는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가족과 함께 리조트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이제 좀 피곤했으니까 조금 쉬려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딱 보려고 했는데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 기도 중에 갑자기 소파 뒷공간, 소파가 있으면 뒤에 벽이 있을 테니까 약간의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갑자기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사이에 정말 리모컨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렇게 리모컨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던 그 리모컨을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은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당부했습니다. 이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그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전도사님이 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아프면 감기만이라도 좀 걸리면 아프다고 말하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읽었던 게 아니라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는 신학과는 일주일에 2번, 일반 학과는 일주일에 1번 예배에 참석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4번 이상 결석을 하면
이제 졸업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학기당 내버립니다. 그러면 리포트를 써야 돼요. 제가 자주 예배를 받았던 초는 학교에서 이 책을 추천 도서로 하고 독후감을 읽어서 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학교에서 이런 책을 추천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이 좋다는군요. 또한 하나님, 오늘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어떤 국을 끓일까요? 콩나물국을 끓일까요? 된장국을 끓일까요? 콩나물국을 끓이면 500원어치 살까요? 1000원어치 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늘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yes,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yes,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no,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잘못된 거다. 거절도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wait,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는 잘 알겠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yes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런데 no나 wait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no인지 wait인지 참 이게 구분이 전혀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심이 무엇인지 기도했는데 어떤 대답이 없다면 그것이 no입니까? wait입니까? 그래서 물어보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no인 건지 wait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네가 인생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no였다라는 거. 아니면 그때 그 기도가 wait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답을 해주죠. 참내 이게 할 말입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아주 모호한 대답 속에서 모호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향한,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연상 퀴즈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변절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 삶이 재창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나서 그것을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의 구원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 중에서 초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그것을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 구원받은 사람이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중국 갈까요? 유럽 갈까요?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어떤 직업도 선택도 하라고 말씀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막 내가 사람을 죽이는 뭐 킬러가 돼도 되겠네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 내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막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속이는 직업을 선택할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따라 살면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만납니다. 이럴 때 성경 말씀을 보시면 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외모,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상대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을 통해 자신의 중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을 대부분 말을 통해서 보여줘요. 행동을 통해서. 그럼 상대방과 많은 얘기를 통해서 그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상대방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상대방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이것부터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선택들을 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들 많은 교회 사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기도를 또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대요. 키는 어느 정도이고 생김새는 뭐 쌍꺼풀이 있든 없든 그 다음에 직업은 이렇고 어느 정도 되고 재정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걸 보면 다 외적인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올바른 기도를 해야죠.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바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자꾸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냐 이거예요. 어느 날 동기 목사님한테 이런 문자,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라고. 그분의 계획하심은 우리랑 다르다고. 당신의 계획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면 행복할 거라고. 그 계획하심을 찾으라고. 뭘 찾습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 15절과 16절에 내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바울은 내가 로마로 보내는 당신의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쓴 건 당신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 그 사명에 따라 당신들이 올바른 은혜, 올바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쓴 동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같은 뜻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형제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변화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직업이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구원을 잃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직업이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얻는 것,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뭡니까? 이 직업을 얻으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이 뜻이에요? 저것이 뜻이에요? A라는 회사에 들어갈까요? B라는 회사에 들어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직장 내에서 내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공채 시험이 떴습니다. 시험을 잘 봐서 이 직장에서 제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부분 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기회가 왔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그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을까를 지금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믿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랑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무슨 행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얻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대로 전할 수 있잖아요.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구원에 따른 기쁨과 평강이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상한 얘기들, 복음이 아닌 것들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내가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고 구원에 따른 그 인도하는 구원의 은혜에 따른 삶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다. 왜 몰라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우리가 모호한 신앙생활, 이리저리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뜻을 위한, 내 바람을 위한, 내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공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다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A일까요? B일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내 성공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신의 뜻, 자신의 바람에 맞는 기도를 주야장천 막 하고 있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우리 딸 기도해야지. 너 나중에 너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할까? 키는 몇이고 뭐 어떻게 하고 직업은 어떻고 백날 해보십시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도 만났어. 그럼 이게 은혜인 줄 알아. 제가 요즘에 그 철학적인 약간 그런 독립 영화들을 참 많이 보는데 기독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의 시각들이 참 비판적이라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냉소적이라는 것들.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지네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지네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지네 마음대로 막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결과가 끝이 안 좋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죠. 그리고 율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정말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사랑이 제일 된 계명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사랑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크고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사랑이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참 많이 가거든요. 우리 생각 보십시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타인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타인보다는 자신을 더 아끼고 타인보다는 자기 존재를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오늘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뿐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신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면 어떻게 보겠습니다. 내가 삼성을 들어갈까, LG를 들어갈까. 그건 너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니까.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대체 왜 자꾸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셔야죠. 구원을 얻지 못하면 설령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주시는 변화된 삶을 사시면서 말씀을 통해 방향을 주시고 보여주는 삶을 따라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늘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늘 요청해야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 명분을 삼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명분 삼아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성공해서 나에게 돈의 축복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고 선교 사업을 지원하고 선교사님도 도와주시고 교회를 후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분으로 삼아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옛말에 견물생심이란 말 있듯이 처음은 시작은 좋았는데 막상 성공하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다 그 성공의 결과가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죠. 탐욕이 생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뜨거웠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막 팔아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자 막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니까 어느 날 이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던 한 부부 아나니와 삽비라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자신의 가진 재산들을 다 처분했어요. 팔았습니다. 근데 막상 재산을 팔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 이걸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 1억에 팔았는지, 20억에 팔았는지, 50억에 팔았는지, 1000만원에 팔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한 절반의 재산을 숨겼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죽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막상 성공하고 나니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아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계획과 다른 사람들을 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늘 얘기해요. 제가 취업에 성공하면 반드시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절박을 하니까. 저는 단 한 번도 11조를 드리는 청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막상 돈을 버니까 아깝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제가 한 25년 동안 전도사, 이렇게 강도사, 목사 사역을 했는데,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막 전도사로 부임했던 그 교회 한 집사님이 막 여러 일을 하다가 사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서원을 했어요. 제가 시작한 사업의 첫 매출을 교회에 다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린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꿈인 교회 건축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목사님 기분 좋습니까?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죠. 왜 그런 약속들을 하는지 참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절박하고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두려워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첫 달에 여러분 3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엄청나죠? 한 20년 전 얘기니까. 처음부터 했던 사업이 아니라 뭐 그전엔 요리사도 하시고 뭐 하다가 돈을 좀 모은 걸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3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면 되는데 욕심이 생기죠.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이 돈으로 재료를 더 사서 자재를 더 사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약속한 매출, 한 달 매출 헌금을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그 수입을 3억을 전부 물건 사는 데 써버렸던 거예요. 안타깝죠. 하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았는 게 좋을 텐데. 근데 신기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 막 반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사업이 망했고, 더 큰 문제는요, 이 성도의 말을 듣고 교회 건축을 꿈꿨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 보증금, 예배당의 보증금, 그 당시 한 2억 정도였는데 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융통하는 거예요. 채용증을 쓰고. 근데 나중에 이 5천만 원을 못 갚아서 교회 예배당이 그냥 다른 선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만나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작은 좋으나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에 약하고 욕심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뭐 여러분 큰 축복받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공에 눈이 멀어서 욕심과 탐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인 것이에요. 또한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그래서 막 신나게 교회 개척했지만, 실상은요,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건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금방 뭐 성장하고 막 사람 많이 모일 거야.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거든요. 그러면서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생각대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려운 일을 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 이 교회를 왜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한테 개척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 혼자 해놓고 지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우리의 욕심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획한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업의 일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명분 뒤에서 나의 욕심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욕심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심과 내 바램과 달라서 그냥 모른 척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무조건 피하세요. 가짜예요, 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뜻이 없어요. A 회사 들어가라, B 회사 들어가라, C 회사 들어가라, 저 사람 만나라, 이 사람 만나라, 여기 지원해라, 저기 지원해라, 어떤 장사해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그런 말씀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말씀하시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이미 완성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하셨어요. 직접적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통 계시는 없어요. 다 환청이에요. 다 자기 욕심입니다. 듣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시겠으면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중에서 가장 큰 뜻은 사랑입니다.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통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